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3구절밖에 안 되지만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주일이 8월 15일로 8.15였죠. 그죠? 대한민국이 해방된 그 기념하는 날이 8.15죠. 광복절인데 대한민국 해방과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 한 네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네이션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이 과연 우리가 경험한 그 8.15처럼 해방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또 재미있는 거는 거의 모든 대한민국 그 시민들이 이 나라를 그런 내용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이거 맞히시면 진짜 오늘 설교 여기서 땡. 모르시죠, 그죠?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었던 이야기인데, 바로 어느 나라냐면은 대한민국의 해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나바호 네이션이에요. 나바호 들어보셨죠? 나바호 네이션, 그죠? 나바호 네이션이라고 뉴멕시코에 가면은 뉴멕시코 아리조나 보러를 지나서 그 한 가운데 나바호 네이션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sovereign nation이에요. 미국 법이 거기서 통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독특한 그 법이 있고, 또 미국은 그거를 또 이용해 먹으면서 미국 법에 안 되니까 인디안 레저베이션, 나바호 레저베이션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카시노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더 힘들어지게 하고 그러는 내용이 다 있는데, 나바호가 도대체 한국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국 해방과.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이제 태평양 전쟁, 월워 II, 세계 2차 대전 때 태평양 쪽에서 이제 일본과 전투를 했죠. 그런데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군사들과 누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연락해서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고 또는 후퇴하고 힘을 이쪽으로 모아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미국이. 왜 그랬나 보니까 일본이 미리 그 코드를 깬 거예요. 그래서 알아채린 거예요. 미국 영어로 하는 거를 알아채리고 미리 여기 습격해라 그러면 미리 가서 거기서 피해 있고, 또 일로 옮겨라 그러면 미리 거기 가서 공격하고 막 이러면서 막 미국이 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겠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승산이 있겠다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무전병을 나바호 인디안 아메리칸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이 이상해요. 이게 무슨 말은
무슨 랭귀지는 랭귀지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랭귀지. 근데 자신들끼리는 정확히 왔다 갔다 하고 편하게 얘기를 하고 또 이걸 지켜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게 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보니까 결국에는 나바호 랭귀지가 이제 사용되었다라는 게 1968년도에 미국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재밌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2002년도에 윈드 터커라는 영화로도 나왔어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제 뭐 미국 군인이고 뭐 그렇게 나왔던 영화로도 이게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제가 LA에 있을 때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를 한 7년 정도 매해 갔어요. 그런데 가면은 그 갤럽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뉴멕시코에 갤럽이라는 데가 있는데 허허 벌판이 아무것도 없고 진짜 좀 그래요. 좀 열악한 그런 데인데 거기 가면은 기차 스테이션이 조그만 데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군인 동상이 하나 있어요. 무전병이 이렇게 무전기 가지고 서 있는, 총 메고 무전기 갖고 무전하고 있는 그 동상이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큰 군인 그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그 동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나바호가 없었다면은 그 커뮤니케이션, 무전병들이 그 역할을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했대요. 인디언들이. 이게 없었더라면은 과연 제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아는 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있어요. 그랬다면은 맞물려 가는 게 대한민국의 해방이 과연 있었을까? 같은 해에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나바오에 대해서 아무것도 뭐 감사하는 것도 없고 뭐 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무기도 중요할 수 있죠. 그리고 전투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군사력 이런 모든 게 다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다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있고 무기도 많고 군사도 많고 전략도 좋고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모든 게 도루묵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사탄이 원수 마귀가 영적 전쟁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너희 다 해. 할 수 있는 거 다 해.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 필요해? 그것도 해. 훈련도 해. 필요하면 해. 봉사 열심히 해. 다 해. 그리고 뭐 선교도 나가고 성도 간에 친교도 하고 다 해. 예배도 멋들어지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큰 소리로 하고 단 기도는 하지 마라고 원수 마귀가 우리 기도하는 길을 앞서 막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라는 거죠. 우리 멀리 볼 필요 없이 내 삶을 보자고요. 내 삶을 보면은 뭐 영적 훈련, 뭐 교회 예배 이런 거 다 많이들 해요. 그런데 과연 기도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자리 잡아가고 있나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은 금방 이게 사실인 게 아마 드러날 거예요. 기도 10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자신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그냥 뭐 기도가 힘드니까 영적 싸움이니까 이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전략적으로 우리를 막아서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근데 많은 성도들이 느끼기를 그냥 기도 힘드니까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사탄이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하면은요 온 기독교 네이션들이 세계에서 인정한 기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기도 강대국이었어요. 대한민국에 밥이 6.25 이제 뭐 전쟁 후 밥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막 외국에서 이런 도움을 받고 그러는데, 그러는 가운데 가만히 뒤집어 쓰고 기도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맨 밑바닥을 달리던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금방 일어서는 거를 우리 당대에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1980년도를 지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죠? 잘 살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슬그머니 사그러드는 그러한 현상이 왔죠. 그리고 그냥 이제 제가 쉽게 말한다고 하면은 사탄이 기도를 훔쳐가면서 그 기도가 있을 자리에다 그 부유함을 던져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이제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교회가 잘 굴러가고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예배가 번지르르해지고 더 멋진 교회들 생기고 성도들이 막 삐까번쩍해지고 막 그러는 걸 보니까 기도가 점점 사그러든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무엇이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뭐가요? 교회가 기도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던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대한민국인데도 기도가 싹 없어지고 부유함이 들어오니까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나라가 썩어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먼저 부패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문제가 생기면은 장로, 교회, 집사, 뭐 빌딩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못할 망정 썩어 들어가는 거를 교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나, 그런 거를 걱정할 정도로 그러한 게 우리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기를 원해요. 느헤미야의 기도.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죠. 우리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3장 끝에 가서 기도로 마무리해요.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올 때 기도로 나가는 느헤미야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이제 산발랏과 그의 무리들이 이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군대 앞에서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뭘 하려 그러냐 하면서 이제 너희들 맛 좀 봐라, 우리 무시무시하지, 우리 군대가 이제 쳐들어올 거다 하면서 겁을 주면서 막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그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내 삶에서 이런 기도가 사그러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기도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승리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대한민국의 역사하신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가난하고 처참하던 전쟁에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로 그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그 배 위에 있었던 그 능력의 기도, 우리 도둑 맞았는데 다시 찾아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이제 기도를 다시 찾아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로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기도가 있어요?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럼 누가 우상 앞에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가 매번 하는 뭐 그런 틀에 박혀서 하는 그 오프닝 멘트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Hear us, our God 이라고 외치고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들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제가 제 자신을 살펴봤어요. 특히 저같이 목사 같은 사람들은 기도가 굉장히 챌린지가 돼요. 왜냐하면은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성경 지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요만큼 아는 것 때문에 내 기도가 번지르르해지고 멋들어지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보다 성도 여러분 내 기도가 얼마나 잘 다듬어졌는지 한번 들어보소서,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성도들 앞에 훌륭해 보이는 기도, 멋진 기도, 성도들이 이야 은혜로운 기도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유혹이 목사들에게 있어요. 목사들뿐이 아니에요. 장로들에게도 그래요. 장로들에게도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경청을 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이따 우리가 볼 건데, 그런다면은 내가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말들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뱉고 있는 내 자신을 찾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은 너희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외식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받았다. 무슨 말이죠? 자기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거는 나와 무관한 것이고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특히 종교적으로 훈련받고 세워지고 교회의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그래, 맞아 목사님 잘 얘기했는데 나는 그래서 그런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4절 다시 보시면은 4절의 첫 단어가 무엇으로 나오고 있죠? 뭐죠? 우리예요. 우리. 기도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하고 나는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특히 위기에 반응하는 기도. 느헤미야는 지금 엄청난 위기가 몰려오는 거예요. 산발렛이라는 사람이 게셈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과 같이 군대를 이뤄가지고 지금 막 협박하고 조롱하면서 이제 공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함께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시편 116편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멋있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 내 목소리를, 내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2절에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신다. 이 번역이 얼마나 잘된 번역인지 몰라요. 귀를 기울이신다. 이 단어, 원어 단어에는 구부린다, 이렇게 다가온다,
그런 내용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인다라고 표현한 거는 영어 해석보다 더 잘된 해석인 것 같아요. 나를 향하여서, 나의 기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숙여주시고 귀를 갖다 대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다, 턴해 주신다, 나를 향하여서,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나의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 33장에 또 있죠.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크고 은밀한 일, 네가 모르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100%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에 기록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르짖어봐. 어떻게 되는지,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기도해봐. 그런데 원수 사탄 마귀는 그것을 도둑질해 갔어요. 성경 공부해, 훈련해, 그런 거 다 해, 선교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더 많은 일, 더 열심히 하고 봉사, 자원봉 다 해. 기도만 홀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교회가요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이전에 없었던 훈련과 사역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뭐 앞서가고 있죠. 찬양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뜨겁게 잘하는지. 그런데 교회가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답이 나오고 있죠.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사그러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될 곳에 썩음이 들어오고,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뀐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죠. 또 느헤미야는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진솔한 기도를 드렸어요. 진솔한 기도, honest prayer. 정말 거짓이 없는, 있는 그대로 이 상황에 합당한 정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4절 말씀, 제가 4절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4장 1절에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를, 유다 사람을 크게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쟤네가 우리 비웃고 있습니다 라고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원하건대 내가 바라옵기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에게 원하는 거 이것입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진솔한 기도를 보면은요, 번드르르하게 신학적인 용어와 멋진 말이나 이런 거를 쓰지 않고 있어요. 뜬금없는 내용으로 기도를 채우려고 그러지도 않고 형식적인 표현으로 자기 기도를 좀 다듬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들어있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도비야가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원하건대 저것들 가만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솔한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다듬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혹시나 내 기도를 누가 듣고 있을까 봐
점잖은 기도로 바꾸려고 하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진솔한 기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상한 내용이 4장 4절과 5절의 내용이 있죠.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죄를 더 말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벌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벌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이 들죠. 하나님, 이런 기도 해도 되나요? 이거 저주의 기도인데 저주의 기도 해도 돼요, 하나님?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 시편을 보면은 imprecatory psalm이라는 시편들이 있어요. 뭐 시편들 보면은 뭐 10장, 58장, 59장, 69장, 109장, 140장, 137장 이런 거 보면은 저주의 시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어요. 가끔씩 내가 속상할 때 누구 아무개 때문에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저주를 퍼부서 주옵소서 막 하고 싶어요. 정말 통쾌해요. 그런 시편 보면은. 그런데 imprecatori라는 말이 저주라는 말이에요. curse, imprecate, 그 curse라는 말인데 그 저주의 시편들을 보면은 저주하는 내용이 아주 무서워요. 막 58장에는 이를 꺾어 주시고 그리고 뭐 다른 데서 팔을 꺾어 주시고 막 이러는데 그런 저주를 한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욕심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욕보이고 있으니까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마무리하더라고요. 똑같은 게 바로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절 끝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죠?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저 산발락과 저 인간들 가만두지 마세요. 왜요?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저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그 아까 말씀드린 저주의 시편 제가 재밌는 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통쾌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09편 8절부터 제가 이거 읽어볼게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하나님 요즘같이 어려운 때 그의 직분 실직하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이 뺏어가게 해주세요. 대단한 저주죠.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무슨 말이죠?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아내가 과부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들어보세요. 빌어먹게 하소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지 저는 처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빌어먹게 하소서. 와, 이거를 시편이 뭐죠? 기도를 음조에 갖다 맞춘 노래라고 하잖아요. 이거 노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여 잡을 잃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나 좀 풀어주세요. 저 인간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이 저주의 이 시가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는,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빌어먹으라고요?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품으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주님을 따라서 힘들지만 그들을 축복하면서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내가 무슨 성인입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내 자신을 먼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원수였던 나를, 저주 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용서받은, 사랑받은, 기도받은 내가 나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 사람 용서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너 용서 못해? 네 것도 내가 리콜 할 거야 하면은 어떡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죠? 그럴 리는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솔한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행함이 있는 기도였어요. 행함이 있는 기도. 기도는 행함이 있어야지 그 기도가 완전한 기도가 되는데,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자, 4절과 5절에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기도한 다음에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며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그렇죠? 기도를 한 다음에 6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이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고 이어주는 단어죠. 영어로는 그냥 so라고 나오는데, 이에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지켜본 게 아니라 바로 성벽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일을 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일을 해서 절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이에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성도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행동이 따르는 기도라는 것.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내가 이제 뒷짐지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책임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찾아보면서 이런 글을 찾아봤어요. 영어로 쓴 말인데, 삽을 들지 않을 것이면은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삽을 들지 않을 것이면은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도 하지 말라. Don't ask God to move mountains unless you are willing to pick up a shovel. 하나님, 저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은 삽을 찾아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진솔한 기도, 그리고 행함이 뒷받침되어 주는 기도. 아까 처음에 제가 나바호 네이션 그 무전병들 얘기를 했죠. 나바호가 무전병을 해가지고 그 태평양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됐고 거기에 큰 획을 그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미국 사람들도 몰라. 한국 사람들은 더 할 나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방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치기 바빴거든요. 그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어떤 누구의 역할로 그게 가능했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많은 경우에 몰라요. 그런데 기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드러나지 않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했다면은 잘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사람 앞에서 큰 길거리와 그 회당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오, 기도 잘하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진솔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느헤미야의 기도 같이 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나바호 무전병들이 아무도 몰라주고 인정받지도 못했지만 그 무전기를 통하여서 세상의 방향을 바꿨던 것처럼, 죽어가는 나라에 해방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왜요? 내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지난 십수년간 연습해온 완전한 다듬어진 기도이기 때문에? 아니요. 능력의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